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의 가야 할 길과 답을 분명하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다니엘서의 마지막 12장은요. 구약 성경치고는 너무나 분명한 신약 복음의 진리들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약 성경 읽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구약에 담긴 신약 진리이며 그렇기에 특별하고 귀중한 본문입니다. 구약에 가끔 한 구절씩 내세라고 하죠. 이 땅 말고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여러 구절들에 걸쳐서 부활, 영생, 구원을 언급하는 본문은 구약에 사실 여기 빼고는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약을 말하고 있는 본문은 없어요. 유일하다 할 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본문이 바로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고도 8절을 보면 다니엘은 저 들어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신약 시대의 진리를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세의 복음, 저 천국 복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 땅만 생각하고 있는 다니엘의 국한된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억지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4절과 9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 놓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은 모르니까 봉함해 놓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될 거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이 쌓여서 때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다 때가 이르면 알게 될 테니까 봉함하라. 그러면 12장에 언급된 이 신약적 내용들, 다니엘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듣고도 몰랐던 이 내용들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서 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다니엘의 세계관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것뿐이에요. 다니엘의 세계관에는 내세, 천국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의 수많은 제국들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성전 짓고 다시 구약처럼 예배하면서 사는 것, 그 이 땅의 회복이 그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다니엘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최대한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입니다. 그것도 그가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지혜자니까 소화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맥시멈으로 그릇을 키웠을 때 그 4제국 환상 정도,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사, 제국의 역사를 넘어서서 내세, 영생, 부활, 천국의 개념이 있을 거다? 그는 이거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왜? 누가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니까 당연히 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세의 개념을. 그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세의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의 세계관이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맞춤형으로 그의 눈높이에서 1절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미가엘이 어쩌고 이런 언급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미가엘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존재래요? 너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장이다 라고 언급한 거예요. 또 1절을 보시면 그 전에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를 호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사장 미가엘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자가 미가엘이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성도를 호위하는 자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국한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어느 일정 한계 안에서 국한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개국 이래로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개국이 어느 나라가 탄생하는 것을 시점을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모세 시절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그 시점부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이고 장차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최후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지금 다니엘에게는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국 이래로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개국 이래로 너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를 넓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더 분명하고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어디까지? 내세와 영생 부활까지.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절 말미에 신약적인 진리 하나를 언급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책에 기록된 자가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릴 거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책을 기준으로. 이 말씀 안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너의 백성 중에서도 갈린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니엘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구원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니엘이 생각하는 구원론은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혈통적 구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이제는 영접하는 자들이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혈통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요한계시록을 얘기했냐 하면 책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불구덩이에 넣어버리신 상태입니다.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어버리신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가 뭐냐면 흰색 백자를 씁니다. 흰색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믿건 안 믿건 다 부활해요. 그래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행위들에 대하여. 자기 행위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남긴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백보자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책이 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텐데 예외가 있어요. 무슨 책에 적힌 사람들? 생명책에 적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딱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정확하게. 그러면 1절만 봐도 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1절만 봐도 신약적이에요? 신약적이지 않아요?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거 신약책 읽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2절에도 신약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육체가 그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날에 모두가 부활하리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흙으로 돌아간 시체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거다, 잠에서 깨어날 거다라는 이런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은 안 놀랍습니까?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다 부활하죠. 2절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 부활하는데 거기서 또 갈린대요. 요한계시록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받지만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갈리잖아요. 그럼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아니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걸 분명히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한 번 끝나면, 한 번 결정되면 다시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대요.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컨드 찬스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주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다른 기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 갈리면 끝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불로 소금을 치듯 불로 계속해서 맞을 텐데 구더기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구더기가 살 수 없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로 태워지면 몸이 썩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어서 구더기가 생겨야 되는데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만 있어요. 구더기가 생겨주고 끝나줘야 되는데 영원히 재생산됩니다. 몸이 영원히 불고통을 받는다고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갈려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한시가 급해요. 여러분이 영원히 갈리는 거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게 천국일까요? 차라리 소멸해버리면 그냥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잊자. 소멸이 아니라 내 가족은 어느 한쪽에서 불길을 영원히 감당하고 있다고요. 소멸해버리면 잊어버리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돌아오는 이번 주일 초청잔치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주님은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난 내 세를 위해서 왔다고. 너희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일 돌아온 이번 초청잔치 그분들의 신발을 뺏어서라도 이곳에 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초청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 초청 잔치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살펴보면 3절도 사실 신약적 내용이죠.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내세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다, 별처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세와 영원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적이죠, 3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 끝구절입니다. 13절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이 이때 몇 살이라고요? 80 넘었고 90을 향해 갈 때예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맞습니까?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근데 이게 살아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평안히 쉬다가 무덤에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하여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거다. 이것만큼 천국지향적인 신약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완전 복음이잖아요. 너는 평안히 무덤에서 쉬게 될 거고 그러다가 부활하여 너의 몫의 천국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1, 2, 3절 그리고 13절 신약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신약의 내용을 구약에서 보니 참으로 귀하죠? 근데 이런 귀한 내용을 다니엘이 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죽기 직전에 신문 받으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고 숨긴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무엇을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다니엘이 그 지혜자인 다니엘도 이해 못했던 것을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은 다 안다고요. 누구 때문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끝날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물어보죠?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도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깨달음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지만 우리에게 이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거나 우리의 자손 때에, 자녀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지도 모르니까 미리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강한 용사로 일단 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것이 함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1절의 표현을 보시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은 이것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세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성경입니다. 괜히 으름장 놓고 엄포 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로 박해 때와 도미티안 박해 때, 공산주의 박해, 일제 박해 때보다 그 정도 순교보다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창세 이래로 듣도 보도 못한 환란이 올 거래요.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편하게 사는 함정에 걸려든 한국교회가 이거 어떻게 견뎌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회 옮기고, 조금만 기분 나빠도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나오고.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창세 이후로 가장 힘든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조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창세 이후로 가장 편하게 살고 있어요. 80년대, 70년대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치열함이라도 있었고 고생스러움이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예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하면서 뭐하러 교회 가서 헌신해 내 돈 내고, 그냥 나는 유령회원처럼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올래. 만사 귀찮아요.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창세 이래로 가장 편하게 살고 있어요. 큰일이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온실속 화초가 이런 화초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비합니까? 이 환란을. 지금 겨우 차별금지법 정도 하나 두려워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수준이 바로 우리 수준이에요. 차별금지법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워지고 벌금 내고 귀찮아지고 법적인 소송에 말려들고, 그거 귀찮고 고통스럽고 고난이라고는 조금도 받기 싫어서 200만 명 모아서 집회하는 수준이 한국교회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환란을 감당합니까?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그 어떤 조상들도 받지 못했던 환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중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잔혹한 환란들을 조상들은 다 겪었어요. 우리는 더 심하대요. 오늘 본문에 정말 무서운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천사들끼리 묻고 답합니다. 한 천사가 물어봐요.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러자 7절에서 천사가 맹세까지 해줍니다. 하늘을 들어 두 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언제래요? 성도의 권세가 이 일이 일어나야 끝나요. 그런데 무서운 단어가 깨지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괴롭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중에 흩뿌리다라는 뜻인데 그 전에 짓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밟아서 짓이겨 가지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공중에 흩뿌려지는 걸 말합니다. 소멸이에요. 소멸. 이 단어는 소멸을 의미해요. 소멸. 이때까지 된 다음에 끝난대요. 주님 오신대요. 형체가 남지 않은 걸 말해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소멸한대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권세가 소멸한대요. 누구의 권세요? 성도의 권세. 히브리어로 이 권세라고 번역한 단어는 손이에요. 손은 구약에서 힘을 말합니다. 능력. 은유로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도다. 느헤미야. 다윗아,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손. 내 붙였다. 주께서 손을 들어 저들을 치소서. 손은 상징이에요. 힘,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소멸되는 때까지래요. 철저한 무능력, 유린당함,
저항할 수도 없을 정도의 박살남, 이걸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고 견디래요. (7년) 대환란 때 성도는 모든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힘을 잃을 때에 버티고 견디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의 정치적 힘을, 머릿수를 모아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때를 대비하고 미리 훈련을 해놔야 돼요. 근데 지금 신비주의에 더 빠져서 주여 불로 기적 주옵소서, 기적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더 큰 힘을 끌어모아야 됩니까? 기적의 힘이든 인구수, 정치적 힘이든. 지금 힘을 모을 때냐고요. 완전히 반대로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은 교회가 힘을 모으고 연합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로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 컨셉으로 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정반대의 컨셉으로 나아가야 돼요. 소멸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슨 소멸? 내 힘의 소멸.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고 나만 왕따로 남는 그 시절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때 무엇으로 버틸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소멸당하고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기적 하나도 안 일어나고 유린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근거, 힘이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보면요, 마귀가 하늘 전투에서 집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서 보고 있는 미가엘과 싸워요. 군대끼리. 마귀가 미가엘에게 격파당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쫓겨나요. 천사들 중 3분의 1을 귀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귀신 군대로 데리고 땅으로 쫓겨와요. 이때 요한계시록 12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귀가 자기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인간들에게 내려갔도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바다로부터 불러냅니다. 그게 12장 마지막 구절과 13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싸운대요. 여러분, 마귀는 무조건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마귀는 무조건 지옥행이라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런데 무슨 소망으로 살지? 악다구니로 살거든요. 마귀의 모든 열정은 이미 멸망이 결정된 자의 악다구니예요. 그의 악다구니가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자녀들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서 구원하려 했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뺏겨서 그와 함께 지옥불길에 들어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마귀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세에 집중적으로 교회를 괴롭힙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무력한 성도들을 잘근잘근 밟아 소멸시켜요. 그런데 소망을 줍니다. 마귀가. 그냥 무조건 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살 길 하나를 내줘요. 그게 뭐예요? 배교.
일본에 왜 기독교 인구가 적은 줄 아십니까?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환란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마다 기독교인들이 이잡듯이 뒤져서 다 죽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뿌리 속에는 아들이 기독교 믿으려고 하고 딸이 기독교 믿으려고 하면 극구 반대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되고 0.5%, 0.3% 이런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 못 되도록 완전히 질근질근 완전히 학살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나 그림을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려주겠대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일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괴롭힐 때는 네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의 성도들과 너의 가족을 고문하는 것에서 그치겠다. 북한 공산당은 걸리면 자녀들부터 죽여요. 부모 보는 앞에서. 삼족을 멸한다고 하죠. 현재도 받고 있는 환란이에요. 근데 이 정도와는 급이 다른 환란이 올 거래요. 엄청난 환란을 몰아넣고 살길 하나를 달콤하게 내어주는데 예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 예수님 배반한다는 말을 한마디만 해. 살려줄게.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 39절 배웠잖아요. 39절 맞나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준대요. 영광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맞습니까? 마귀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에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다 줄 수 있어요. 1000억, 1조 마음껏 줄 수 있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고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배교하지 않는 자에게는 격렬한 핍박을, 살 길을 하나 주는데 배교하면 영광을 주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겠대. 예수님이 받으셨던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내 앞에 무릎만 꿇으면.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키아누 리브스 나와가지고 이렇게 총알 피하는 거. 영화 보셨어요? 거기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떤 선글라스 쓴 일당들이 나타나더니 모피어스라는 선장이 제안을 합니다. 손을 딱 피니까 빨간 약이랑 파란 약이 있어요. 선택해. 네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이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빨간 약을 먹어. 그런데 너 지금처럼 여기서 프로그래머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면 파란 약을 먹어. 그러면 너는 오늘 나를 만난 기억을 잊고 내일 너의 침대에서 다시 깨어날 거야. 네오가 어떤 약을 택합니까? 빨간 약을 택하고 딱 먹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신 잃고 딱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땅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가상세계고 실제로 깨어난 세상은 미래사회인데 지구가 멸망해 있어요. 인공지능과 기계가 지구를 통치하고 있고 자기들의 가동 에너지로 인간을 에너지화시킵니다.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에너지화시켜서 모든 인간을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뇌를 장악해서 뇌 속에서 199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네오가 그 진실의 인큐베이터에서 깨어나서 실제 그들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매일매일 기계의 위협에 그 공격에 시달리고 있고 저 멀리 깊숙한 곳에 시온이라는 자기들의 구원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자기가 이 땅인 줄 알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들과 너무 차이나게 이것은 짐승들도 먹을 수 없는 죽을 먹으면서 살아요.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네오가 깨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인구 멸망의 시기가 찾아와요. 알고 보니 기계들이 일부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놔뒀다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리셋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맞춰서 빠져나간 모든 인간들을 다 척살합니다. 다 죽여요. 그 주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곧 꼼짝없이 기계들에게 죽어야 돼요. 네오는 하필 그때 깨어난 건데 그때 그 불편한 진실을 안 거예요. 이 땅은 매트릭스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 매트릭스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름은 모르겠지만 수염난 아저씨 하나가 네오와 그의 일당들을 배신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과 네오와 선장을 배신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한 조건이 뭐죠? 이 모든 진리를 다 알거든요. 불편한 진실을 다 알아요. 아는데 뭐라고 거래를 합니까? 그냥 나 매트릭스에서 한 1조 줘. 예쁜 여자들과 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래. 그걸 택합니다. 진리를 다 알거든요. 그런데 나 그냥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래. 그것과 바꿔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은 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빨간 약을 먹고 이 진실에 반응하든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파란 약을 먹고 내일 또 이 땅의 부귀영화를 향해 나아가시든지 우리의 몫이에요. 진실이 감당이 안 될수록 이런 배교자들이 넘쳐날 겁니다. 환란이 감당이 안 될수록 적그리스도가 돈 준다는데, 부귀 영광 준다는데, 기적 준다는데, 능력 준다는데 안 가겠습니까? 스스로 다 알면서도 거짓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계속 편안하게만 살았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모든 선택지에서 쉽고 편한 방법만 택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 환난 속에서도 편한 길을 습관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살려준다 정도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면, 이 땅을 다 주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만 꿇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만 하면 다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은큼하게 사모하고 있으면 그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지금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때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하는 게 뭘까요? 그 시대에 여러분 주여 하면 장풍 나갈 것 같습니까?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불 주옵소서. 그때 주여 하면 돈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때 주여 하면 자녀가 서울대 갈 것 같습니까? 깨어지기까지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유린당할 권세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1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결하고 희게 되는 것. 둘째, 지혜로 깨닫는 것. 이 두 개로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이제부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은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산다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속적 달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한 예로 신비주의, 돈과 비슷하다 그랬죠. 신비주의가 왜 돈과 비슷하냐면 그 능력을 받거나 체험하면 뭔가 우쭐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우쭐해지거나 그것을 이제는 자꾸만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쭐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우쭐함이 다른 곳에서 온다? 나의 자랑하는고자 하는 으쓱한 마음이 다른 곳에서 온다?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여러분, 신비가 체험하면요, 내가 특별한 사람 같아 보여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우월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그 맛을 한번 보면 신비만 의지합니다. 돈과 똑같아요. 100억이 생기면 뭔가 으쓱하고 우쭐해요. 그리고 돈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을 다 의심하고 마음을 정말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알아요. 세속적인 게 들어왔다는 것을. 내 목표가 세속이라는 걸 안다고요, 동기가. 이걸 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설교하고 있지? 나는 왜 찬양하고 있지?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나는 왜 큐티하고 있지? 거룩이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을 말해요. 세속과 구분되는 거예요. 세속의 동기가 거룩의 동기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우리가 거룩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자녀 서울대 가고 자녀 삼성 들어가는 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콜링할 때 배교합니다. 훗날 그게 다 암초가 된다고요. 그래서 희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에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거룩, 마음의 정결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삶의 정결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물리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의 실체는 마음에 다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거예요. 마음 점검해야 돼요. 내가 무슨 동기로, 무슨 이유로, 무엇을 위하여, 무슨 목표로,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좋아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나의 합리화를 다 걷어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야 된다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비주의를 좋아하거나 뭔가를 보유하는 걸 말합니다. 돈이든 신비 능력이든 하여튼 내가 뭔가 우월해지고 뭔가를 보유하는 거, 내가 뭐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동경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거나 부귀영화를 은근히 탐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10, 26 집회처럼 환란의 파도가 오는 것을 진짜 싫어하게 돼요. 그 모든 환란이 귀찮고 싫고 왜 내 시대에 그런 차별금지법이 오는 거야?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정치력도 쓰고 국회의원을 압박하기도 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을 온통 동원하였습니다. 자, 파도가 싫어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파도가 싫어지는 거.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더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극화로 분명히 갈립니다. 내가 지금 영성관리, 마음관리 안 하고 분별 못하고 이 땅의 세속적인 것을 은근히 신앙인 것처럼 들여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파도를 매우 싫어하게 돼요. 차별금지법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파도가 계속 온다고 연초에 말씀드렸어요. 코로나로 한번 한국교회를 쳤어요. 두 번째 파도가 차별금지법이에요. 앞으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서 순교까지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파도는 정부의 명령 거절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됐어요? 고작 사회적 왕따, 더 나아가서 더 심하면 벌금. 차별금지법은요, 계속되는 소송, 벌금, 목사직위 해제. 그 다음 파도는요, 점점 세질 겁니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면 도저히 못 버틸 만한 핍박이 연쇄적으로 2, 3년 차이로 계속 올 거예요. 점점 더 세진다고요. 그래서 결국 순교까지 갈 겁니다.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탐닉하면서 은근히 탐닉하면서 산 성도들은요, 파도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싫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받는 걸 기뻐하고 더 했다는데 왜 우리랑 이렇게 다르지?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을 좋아하고 있다고. 은근히 달달한 거 좋아하고 있다고. 신앙생활도 달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에 집중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파도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정말 작은 파도인데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서 불신자가 옆에서 보면 그 덕분에 약간 더 긴장하게 되고 편하게 있던 모습에서 딱 갖추게 되고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단단한 모습,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죠. 그거 사실 귀찮은 거거든요. 나 편하게 누워있고 싶은데 불신자가 오면 그 파도가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훈련된 용사처럼 만든다고요. 목표가 정결인 사람들은 파도가 기회예요. 그 파도 때문에 잠들어 있는 내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파도는 항상 나에게 선택을 요구하거든. 여기서 무너질래? 끝까지 갈래? 파도는 기회예요.
완전히 수면제에 취해 있는 것 같은 온실 속 화초 같은 한국 교회의 파도는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결함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환난과 파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파도로. 그래서 순차적으로 강한 파도가 온다고 그랬죠. 순차적으로 모든 파도에 집중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점점 강해집니다. 지금 200만 집회처럼 오는 파도를 200만 명이 벽 세워서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파도 속에서 연단받아 더 큰 파도가 와도 서 있을 수 있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말세를 사는 컨셉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연단을 받을 거다. 환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연단이 되어 그들의 목표인 정결과 희게함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요, 한국교회가 저항해도 될 거예요. 언젠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몇 년 후에 되냐 10년 후에 되냐 그 차이지 어차피 돼요. 내가 감당하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감당하든 똑같아요. 지금 의미 없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계속 막기 위해서 몸집을 불리든지 중세 로마 교황 카톨릭처럼 권력을 탐하고 힘 대 힘으로 부딪혀 나갈지, 아니면 힘을 쫙 빼고 어차피 당할 거 훈련해 놓자 라고 본인 연마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파도마다 귀하게 여기고, 나 정신 차리라는 말씀인가 보다, 준비해 놔야겠다, 훈련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해임된 목사님도 있대요. 실제로 지금 미국. 저는 해임될 훈련을 해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바쁩니다. 그 비극이 찾아왔을 때 견딜 힘을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처음부터 200kg 엮기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첫 파도는 30kg만 들면 돼요. 두 번째 파도 때 근육을 더 키워서 50kg. 나중에는 순교에 200kg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파도도 허투루 보내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만 적그리스도의 때를 버텨낼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신비주의 불로든 권력, 정치력이든 뭐가 됐든 지금 힘을 축적하려는 움직임과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여 아무것도 없는 때를 대비하는 거랑 잘 기억하세요. 노선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깨달음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세력이 반대로 갔다 그랬죠? 한번 보세요. 연이은 파도 속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분명히 나뉩니다. 무조건 나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왜?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첫 단추를 그 노선으로 낀 사람은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파도가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해낼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는 끝날에 가서 보면 압니다. 내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내 분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나뉘어요. 10절 보세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이 아무것도라는 말 너무 중요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제로.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거래요. 뭘요? 지금 다니엘서가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비밀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얻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리라. 분별 못하는 사람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비유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있는 말씀까지도 다 빼앗겨서 제로가 됩니다. 제로.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시대를 읽어보세요. 이미 알곡과 가라지로 갈리는 그 시대에 진입했어요. 우리는. 이 증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로 WCC에 가입해서 모든 교회가 화합하자, 지금은 뭉쳐야 된다, 부흥하자, 이런 시대 끝났습니다. 지금 화합하고 그래 너도 괜찮지, 너도 괜찮아, 일단 합치자, 선교하고 그래 너희 문화가 그런 거야, 괜찮아 다 이해해, 선교하고 대인배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진입했습니다. 나뉘는 시대, 갈라지는 시대에 진입했어요. 아쉬워요. 우리 기독교 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나뉘는 시대에 진입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곡 쪽도 그 노선을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점점 그쪽으로 심화될 거예요. 가라지 쪽도 그 첫 단추를 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그 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와, 정말 차이 난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그 괴리가 확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옆 교회 다니는 사람과도.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데 능한 자예요. 마귀는 정말 지혜롭고 간교하기가 극치의 존재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혜자, 지혜로운 자들 계속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데요.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간교한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기 위해 주님의 성령 안에서 몇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 나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게 분별이 돼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지혜는 순결함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이거 하나 살펴보고 마칩니다. 나만 깨닫고 바른 길로 용 쓰면서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뉘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시대에 진입했죠.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만 하거나 방관하거나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야 돼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았습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이 서로 고발하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너희 형제가
너희를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며 그날에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게 되리라. 소리내고 싸우고 왕따되고.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끼리만 그냥 잘 살다가 바른 길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전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사실 전도와 선교적 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책이에요. 우리 다 봤잖아요. 다니엘서는 지금 선교, 확장, 이스라엘의 위대함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죽겠는 포로기에서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그 전제가 이미 한번 옳은 길을 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인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사탄의 계략이 뭐라고요? 담은 한 명이라도 데리고 지옥 가는 거라 그랬죠. 담은 한 명이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싫다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왕따 되기 싫다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자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할 수 있대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이래요. 맞습니까? 10절에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깨닫고 분별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형제자매들을 최대한 담은 몇 명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제가 26 집회 브릿지 빌더스 예배 있는 주일날 했었죠. 점심시간이 없는. 점심시간 이후에 했잖아요. 집회. 집에 가서 그거를 봤어요. 보고 차에 가서 마저 봤는데 차에서 엄청 울었어요. 혼자. 왜 울었냐 하면 목사님들 말만 믿고 너무 순수하게 주님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단순한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집회가 설령 잘못됐더라도 저들의 마음을 순결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 눈물 흘리며 비 맞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그냥 목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저렇게 하고 있는 저 성도들을 보세요. 주님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짠했어요. 성도들의 그 양같은 순수함이. 그들을 오도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그 순수한 수백만 명의 아직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담은 몇 명이라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장 33절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날에는 지혜자들이 활약하게 될 겁니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지혜자들은 순교하고 죽더라도 35절 말씀처럼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끝날까지 버티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촉진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의 문제로 갖고 있으면 우리 자꾸 미룹니다. 안일해집니다. 근데 책임감을 가지면 더 촉진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고 과감하게 소리를 내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편한 길만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훈련돼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 교관이 누구보다도 총검술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병들이 놀라며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 화려한 총검술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더 잘해야 돼요. 11장 32절에 지혜로운 자들은 용맹을 떨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용맹한 용사가 되어 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끌어서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